제가 30여 년 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이 흑백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오스카 쉰들러의 삶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이 쉰들러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기 공장을 운영하면서 나치에 부역하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태인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죠. 그때 그의 양심이 일깨워지고, 그리고 이제 학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유태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치 고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쉰들러 리스트라는 명단을 작성해서 자신의 공장에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 오른 12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로 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하면서 쉰들러도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연합군에게 체포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그가 구해준 그 유태인들이 그 쉰들러를 돕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금리발을 녹여가지고 반지를 하나 선물하는데, 그 반지 안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전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 탈무드의 문구를 새겨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쉰들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거야. 이 배지를 팔았으면 2명은 더 살렸을 텐데.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더 팔아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죄책감과 후회를 토로하면서 오열하죠. 참 그 장면은 정말 가슴을 울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쉰들러는 떠나고 유태인들은 자유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내내 흑백이었던 화면이 컬러로 변하면서 그 실제 생존자들과 그 후손들이 쉰들러의 무덤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유태인 후손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는 그 자막이 뜨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후 쉰들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고단했습니다. 먼저는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전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유태인을 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또 따라다니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업을 해도 다 안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 독일로 돌아왔어요. 독일에서는 그를 배신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태인 생존자들이 오히려 이제 생활비를 모아서 보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의 쉰들러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생존자들 간의 교류가 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쉰들러가 죽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묻혔는데 그의 묘비에는 오스카 쉰들러,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과 타협하고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죠. 쉰들러는 자기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 자리가 죄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 나치 부역자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유태인을 살렸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도망자 신세였고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의 결론이란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죠. 죄를 떠나면 오히려 손해보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죄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가 유태인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전범으로 체포되어서 사형당했을지 모를 일이죠. 그리고 비록 그가 현세의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할지라도 죄를 떠나고 옳은 일을 선택한 그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살아남은 이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더 하세요. 그 자리를 떠났다고 당장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경험을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삶은 더 팍팍해질지라도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어디에서 떠나 그랬습니까? 시딤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어딘가를 향해 떠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인데요. 여기 시딤에서 떠나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 경로를 잠깐 보면요. 민수기 33장 5절부터 이제 그 경로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떠나서 진치고 떠나서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하는 건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장 1절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시딤에서 떠나라는 말은 이거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딤에서 떠나는 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시딤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딤은 떠나야 돼요. 근데 왜요? 시딤이 어떤 곳이길래?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시딤은 음행과 우상 숭배가 있던 영적,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장소였죠. 바로 여기가 그 발람의 계교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여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동족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때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너희들 시딤에서처럼 그따위 짓 했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분을 냅니다. 이렇게 언급할 만큼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훗날 신약 성경에도 그 발람의 계교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언급될 만큼 이 시딤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에서 시딤은 반드시 떠나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씨띠에서 떠나라는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떠나라는 강력한 호소가 나오는 곳이 있죠.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떠나라. 거기에서 그들과 같이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여기 지금 다른 누구에게 하는 호소가 아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제가 오늘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진리를 버리고 타락한 그 교회를 떠나라는 경고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흥청망청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그 앞절에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그 교회, 거기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그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경고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과 음란이 가득한 그 세속화된 내 어떤 우상들에서 그 씨띠에서 떠나야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무시하고 세속화되어버린 교회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곳에 계속 머무르면 결국 죄된 영향을 받고 그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른 채 따뜻하다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자리, 이 씨띠을 떠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어떻게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씨띠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살면서도 별 문제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특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다. 그런 죄사함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내가 무슨 죄를 졌든지 징계는 좀 받더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교리를 믿는 사람들. 한 번은 저희 교회 사역자분께서 어느 날 제게 톡이 왔는데 그 선교회에서 오신 분을 소개하면서 한국 연구가 잘못됨을 깨닫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한국 연구가 뭔가 했어요. 가만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위 구원파라고 불리는 그런 교단에서만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런 복음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복음이 너무 좋잖아요. 왜? 쉽게 믿고 편하게 신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교단 교파를 막론하고 이런 거짓 복음이 교회를 휩쓸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복음이 좋다고 붙잡고 있는 분들은 심각한 기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씨띠에서 떠나요. 내 삶 가운데서 죄가 그쳐지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죄를 그칠 수 있을까? 씨띠에서 떠나라고 그랬는데 알겠어, 떠나겠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죄에서 떠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 말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지금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가 그쳐집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같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 그 죄가 그쳐집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카톨릭 수등스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육체의 고난을 온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채찍에 맞고 한겨울에 바위 위에 누워서 자고 무릎으로 막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이 닦아지고 잠을 안 자고 이거는 고문이죠. 지금도 카톨릭 국가들 중에 이 사순절이 되면 실제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그런 고행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종교 잘 선택해야 됩니다. 불교도 그런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죄가 그쳐집니까? 그렇게 잠 안 자고 섭생하면서 그렇게 수행하면 다 해탈하게 되던가요? 저희 교회 불교에서 수도하다가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 눈이 범죄하면 너 눈 빼버려. 너 손이 죄를 지었어? 그거 잘라내버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리겐도 금욕을 위해서 거세를 스스로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 젊은 시절에 이 죄를 그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안 돼.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정말 죄가 싫은데 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육체의 정욕이 끊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죄를 그치기 위해서 뭘 했는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왜? 이 생각이 범죄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난 죄구나. 여기서 난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죄를 그치려면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차라리 죽어야겠구나. 너무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래.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죄가 그쳐집니까? 이게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 있다가 탈출하신 분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육체 고난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니까 정말 엉뚱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 육체는 그 신체, 우리 몸,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육체라는 뜻이죠. 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의미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은 항상 뭐해요? 싸워요. 전쟁을 합니다. 둘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 안에 육체가 이기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이기든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이 이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 못 받아.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천국 가는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 짓는 삶에서도 구원받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도대체 어떤 육체를 가지셨길래 이런 정말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같은 그런 죄된 육체를 가지셨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에는 늘 투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투쟁하는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저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거룩한 분이셨고, 죄와 유혹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은 분이셨고, 여러분 이것은 성육신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전 생애 동안 이런 투쟁이 계속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건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사탄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온통 주변에 그 사람들이 악의에 차가지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런 복수의 정신을 품지 않고 다 수용하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그 비열한 행동들을 그 관대한 사랑으로 대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인내함으로 모든 걸 견디셨거든요. 이게 주님이 겪으신 육체의 고난입니다. 죄의 유혹과 그 시험이 육체의 고난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승리를 선택하셨기에 그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어떻게 되셨다 그래요? 죄를 그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육체의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평생 겪으신 그 육체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생기는 그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사탄의 공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 죄를 그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 단단하게 먹어. 지금 전쟁 중이야? 좀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육체의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고난은 죄와 싸울 때 생기는 고난이거든요. 죄의 자리를 떠날 때, 씨름을 떠날 때 생기는 고난입니다. 육체의 고난은 내가 옳은 일을 선택함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그냥 가만히 그 씨름에 눌러 앉아 있으면 그 육체의 고난 없습니다. 예.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지.
일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부터 육체의 고난이 옵니다. 죄와 투쟁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육체의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제가 지금이야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 러닝이 어렵지는 않지만 습관이 되기 전에 한겨울을 새벽에 러닝하러 나가려고 하면 온갖 핑계거리가 생기죠. 그 운동하러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여러분 겨울에 그 따뜻한 이불 속이 좋은데 일단 그 이불령을 넘어야 합니다. 간신히 이불령을 넘어도 그 옷을 입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오늘은 쉴까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가 정말 대관령 저리 가라 하는 그 현관령을 넘어가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딱 현관령을 넘어가는 순간 그 현관을 나와서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일단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이제 첫 발걸음이지만 내가 그 게으름을 극복하고 이불령과 현관령을 넘어서 이 새벽에 밖에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한 처음 3km 정도 뛸 때까지는 몸이 잘 안 움직여요. 여기저기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컨디션 안 좋은데 그만 돌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뜁니다. 그렇게 뛰다 보면 캄캄한 새벽에 그 청아한 개울물 소리, 풀숲 바스락거리는 풀벌레 소리, 그 아침을 노래하는 종달새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가로등이 탁 꺼지고 아침이 오는 소리, 동력 하늘을 붉게 만드는 그 태양의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와 하나가 되다 보면 어느새 무거웠던 몸은 달릴수록 가벼워지고 땀이 성글성글 맺히고 시원한 바람을 만노라면 나오길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부인할 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입을 걷고 일어나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 죄의 충동, 과거에 해오던 그 악한 습관, 이런 것들을 떠날 때 우리가 죄와 투쟁하게 되는데 그것이 육체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오는 그 여러 어려움들, 그것이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왜?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같은 이 죄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내적, 외적, 육신의 투쟁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저절로 승리의 삶을 사신 거 아니에요. 숨 쉬듯이 당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승리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체에 지니까.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충동을 거절하고 죄의 본성과 싸우고 사탄의 유혹을 저항하면서 이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너무 쉽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뭔 회개를 자꾸 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 회개하는 거 믿음 없는 행동이야.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런 확신을 갖고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은 상태라면 마음속에 성령의 호소가 계속 울려 퍼져요. 그래서 정말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런 복음에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해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기 교회를 보니까 세상에나 죄악의 온상이야.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상황은 지금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이끄시는 거죠. 아직 살아있는 내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평안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그 진리가 주는 기쁨을 계속 갈급하게 찾게 되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참 그분들 보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은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 즉 육체의 투쟁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저절로 순종하신 게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그렇게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뭐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되었어요?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냥 한 구영구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 죄 사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려면 투쟁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돼. 그 피 흘려 싸워. 그렇게 정말 투쟁하고 이거 전쟁이거든요. 그런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참 눈물겨운 인생이었어요. 예수님만 넘어뜨리면 사탄이 승리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애를 썼고요. 어린 시절 자라는 동안에도 그 치열한 시험과 그 투쟁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어렵게 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고난은 그 십자가의 그 몸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나 구원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그러면서 계속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시딤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24,000명이 다 죽었다니까요. 이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시딤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예수님도 조금 강단이 있으세요,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꼭 마귀 자식들처럼 행하는구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음란하게 태어나지 않았거든? 그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누군지 몰라. 어디 가서 뻘짓하고 애 낳은 걸로 그렇게 소문났어요. 불륜의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처럼 그렇게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거든? 좀 그렇게 대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평생 듣고 살았습니다. 이런 게 육체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 듣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주님도 어렸을 때부터 평생 각종 오해와 비방을 듣고 사셨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듣는 얘기라면 우리 달게 들어야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면 기뻐해야죠. 왜? 이것이 육체의 고난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그런 슬픔, 그런 경험 중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 중에서 경험하지 않은 게 없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죄를 지으면 사탄은 승리하고 세상은 영원히 사탄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정말 긴장하면서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눈 하나 깜짝하는 실수에도 온 인류는 멸망하고 마는 것이니까 그걸 아는 예수님, 그 어깨 위에 놓인 책임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사실 수밖에 없는 거죠.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 책임과 그 무게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목이 메입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있고
겸손 대신 교만이 있고 이런 것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적인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베드로가 얘기한 예수 마음의 갑옷입니다. 왜냐하면 갑옷을 입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딤,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 근데 어떻게 떠나는가?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그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간절하게 올린 것처럼,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육체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간절함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의에 대하여 정말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그런 목마름을 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갑옷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옷이 뭐라 그래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유혹이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을 흉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갑옷이 없으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드디어 평탄대로가 펼쳐집니까? 아닙니다. 시딤을 떠났는데, 죄의 자리를 떠났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없던 문제들이 생기고, 삶은 더 팍팍해질 수가 있어요. 죄의 자리를 떠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럴지라도 떠나야 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라는 거죠. 사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밝아요. 긍정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어요. 사람들은 주님의 발 아래서 쉴 곳을 찾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평안했습니다. 근데 아니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 어쩌면 그렇게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셨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참된 평화와 안식에 거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우울하고 막 싸움에 막 지쳐있고 그런 삶이 아니죠.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 마음엔 예수의 마음이 거하기 때문에 참된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시다.